할렐루야.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로 밀치는 것 같으니까 좁은 집에서 또는 좁은 골목에 계시지 않고 바닷가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칠까 걱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에는 정황만 설명해 주셨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죠. 특히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4장과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모습들은 또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인데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고요. 주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찬양과 율동으로 배웠던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찬양과 율동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도 있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의미는 씨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을 것이고요. 신약에는 사도들과 또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겠죠. 예, 그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려서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대상은 농부들에게는 밭이겠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죽어있는 씨를 던진 것은 아닌데 이 씨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결실되는 경우가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결실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넘어가야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싹도 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기 전에 그 땅이 그 말씀을 품어 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땅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밟아서 이 씨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 씨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좋을지 찾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무척 기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입니다. 흙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얼마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낮에 뜨거운 태양이 그 사람을 내리 비추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닥치자 그것을 그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다. 자, 또 다른 경우는 다행히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는 돌짝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식물들, 가시덤불들이 자라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려서 이제 줄기를 뻗어 올려야 되는데 줄기를 뻗어 올렸는데도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지를 뻗어도 가시덤불에 막히고 저쪽으로 뻗어도 막히고 그 사이로 어렵게 뻗어서 잎상을 폈는데 햇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자랄 수 없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긴 길가도 아니고 여긴 돌짝밭도 아니고 여긴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을 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적당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의 상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넘어서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벌써 마귀가 도둑질해 갔는데 기운에 막혀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 다음 단계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교회 출석해서 준비기도하고 준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에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의 주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일상의 여러 가지 끈들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달려와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다. 그것마저 잠재우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며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그릇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와 함께 또 일찍 온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준비 찬송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복잡했던 생각들을 지워나가고 그리고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집중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된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시도해 볼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 비유의 세세한 의미까지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한 번에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 들었던 사람을 돌려보낸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왜 남았을까? 할 일이 없었을까? 그보다는 아까 주셨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유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내용이 얼른 떠오르질 않는 것입니다. 비유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실 테니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조금 조용해지면 주님께 여쭤봐야지, 그런 생각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했겠죠. 주님, 오늘 낮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저희들이 들으면서 마음으로 느끼기로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누구도 그 비유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었어. 그런 표정으로 모두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더는 숨기지 마시고 그 속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까닭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의 의미가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유는 당연히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줄게. 그러면 조금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는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본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비유를 베푸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더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12제자와 주님 곁에 남아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물어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끝끝내 함구하셨더라면 그 비유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그 의미가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모르는 상태이겠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고 그 내용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며 이렇게 그 비유에 대한 풀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도 그 뜻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죠?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은 이몽룡이 어사마패를 앞세워서 관복을 입고 등청을 할 때 그때 이몽룡인 줄 알아본 사람은 이미 늦은 겁니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왔을 때부터 이몽룡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 본래의 능력과 예수님 본래의 크기로 다시 오실 때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언젠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늦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늦게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늦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사탄의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 장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하며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은 시험,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넘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싸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주님도 싸우셨고 주님도 이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외적 시련이죠. 우리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내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 유혹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적인 시련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내적인 시험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욕심에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고 시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유난히 나는 유혹에 약해. 유난히 나에겐 시련이 많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시련이 저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 유혹이 저의 힘보다 강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힘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아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외적인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유혹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자가 없이 말씀을 주시는 족족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